예수 곁에 서리 감사합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중에 다시 떠난 탕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탕자가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흉년 때문에 완전히 실패하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고. 나는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이 하나만 되어서도 좋겠다. 라는 흉년의 실패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달려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실패를 묻지 않고 송아지를 잡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환대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주 행복하게 아버지의 풍요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 집에 사는데 아버지한테 미안한 겁니다. 불순종했고 아버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것을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자기는 꼭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들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몰래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너무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노동하며 일을 해서 5년 동안 그는 차곡차곡 저금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나를 기쁘게만 한 재물이 준비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난번에 신발이 벗겨진 채로 돌아온 것과는 다르게 단정한 옷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집이 닫혀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야. 네가 내 선물이야. 너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는 은혜야.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야.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행복을 재물로 생각하고 재물로 갚았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가난하든 연약하든 가족이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내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사는 것, 내 죄책감과 허물과 죄된 과거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가 누리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사는 것, 환난을 당하나 전염병을 당하나 가난이나 연약한 곳에 가 있어도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종이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 안에 선택받은 것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오늘 할렐루야 찬양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장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니.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누가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종이 된 거, 믿는 가족이 된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가정도,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제왕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치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믿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과정이 있지만 마지막 결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모든 질병과 가난을 해결하는 것, 우리 모든 전염병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결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베르나르로 가는 그런 학자의 이 사랑의 심리학에 이래 보면요, 사랑의 차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게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어머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울 때에 어머니가 젖을 주고, 필요할 때 어머니가 연필을 주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 옆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엄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니어가 되었지만은 만약 우리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나의 필요함을 채우시는 어머니의 사랑,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주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랑을 비교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생기면 첫째는 사랑을 빼앗긴 같이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이 내 사랑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달라집니다. 동생이 만약 누구 동네 아이들에게 맞으면 내가 동생을 보호해야 되겠다, 용기가 납니다. 우리는 형제다, 그래서 사랑의 용기가 납니다. 이때가 집안에서 받은 사랑에서 외부로 나갈 때 사랑에 대한 포고와 사랑의 책임과 사랑의 용기가 생깁니다. 나는 내 동생의 형이야,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왜? 내가 사랑받은 용기에서, 내가 사랑을 주는 용기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을 깨닫는 용기입니다. 셋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기의 사랑의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니드, 욕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빈곤을, 우리 사랑에 대한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사랑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뀝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내 중심에서, 내 욕구에서. 야,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자식은 여호와 주신 기업이고, 야, 자식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일이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부족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빈곤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우리 인간의 부족함, 내면의 부족함, 내 실력의 부족함, 내 욕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능력,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내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합니다. 우리 꽃꽂이 하는 팀들은요, 금요일 와서 하루 종일 시장 가서 일합니다. 어떨 때는 교통사고의 위기를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와 함께 우리 교인들 사랑들이 쭉 다녔는데 우리 교인들 가게는 다 잘 되고 있어요. 많은 문은 닫혔는데 우리 교인 건물 1층에 가게 지나니까 우리 교인이 1년 반 동안 2년 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뒤에서 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교인이에요. 누가 등에 목사님 부른데 보니까 우리 교인이 그 건물의 주인이에요. 그 가게에 들렸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전도하는 일, 내가 기도하는 일, 내가 동네에 나가는 일, 그게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한 젊은 기업 가게는 가니까 성진교회에서 온 어떤 인폼을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목회에 참고하십시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아이디어의 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즐거움보다 그 큰 복은 없나니 그의 분복이라. 새벽 기도가, 여러분 생각에는 새벽 기도가 어떻게 새벽마다 기도하느냐?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가 생활이에요. 생체의 리듬입니다. 기도가 좋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지를 못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 왜? 문제가 풀려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하나님 앞에 풀 수 있다. 풀어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받는 겁니다. 기도가 행복인 거예요. 기도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lk in the way of love, 사랑 속에 걸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걷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숲을 좋아하는 숲 속에 걸을 때, 아, 숲이 좋구나. 내 몸을 힐링하는구나. 숲속을 걸을 때 숲이 좋은 걸 깨닫습니다. 제가 산을 다니고 묵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산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산이 운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산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에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기운이 도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세계가 사랑의 세계가 다릅니다. 한 번은 늦은 시간에 교회를 근무가 나가니까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막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냐 이래 물으니까
자기 집에 개가 가출을 했는데 자기가 중학교 교사인데 시어머니가 단독주택에 문을 열지 말아야 열어놨다는 거예요. 개가 나간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원망도 못하고 자기 포스터를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마당에서 저보고 울면서 제가 목사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혹시 이 개를 발견하면 연락을 달라고 포스터를 줘요. 얼마 전에 까치산에서 해질녘에 산책하고 내려오는데 신혼부부가 포스터를 들고 막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누굴 찾는, 아이를 찾는 줄 알고 아이를 찾느냐 물으니까 개를 찾는다고 그래요. 둘이 다 직장을 다니는데 개가 빌라에 사는데 아파트냐 물으니까 빌라에 사는데 개가 나가가지고 까치산에 두 애가 이 젊은 부부가 그 아이가 있나 보니 아이가 없대요. 둘 다 직장을 다니는데 개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를 보면요, 우리 개에게 지혜를 비우라. 개가 주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을 잊는다는 겁니다. 아무가 식구가 밤늦게 주인이 오는데도 안 나오는데 개는 달려나와서 안긴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개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이 개를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게 walk in the love of way, in the way of love, 사랑의 길을 걸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라. 예배가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배가 행위가 아니에요. 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앞에 가는 사랑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경험의 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였습니다. 율법의 예배였습니다. 왜? 조상들 따라갔어요. 조상들 따라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 아닙니까? 예배한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곧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라. 이 예배를 누가 받느냐는 거죠. 우리 예배를 누가 받느냐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면 사마리아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조상들 따라 그냥 간 겁니다. 안식일 되면 그냥 따라가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 예배가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누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집이 종갓집이라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사가 동네 사람들 친척도 오고, 제사가 되면 6일 장인, 5일 장인 장을 봐가지고 어머니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오기 전에 제사상을 쳐놨는데 보니까 우리 밥그릇하고 다르게 밥그릇에, 녹그릇에 이렇게 밥이 포르게 쌓여져 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숟가락을 꼽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에는 숟가락을 이렇게 놓는데 숟가락을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숟가락을 놓지 않고 숟가락을 꼽습니까? 준순아, 귀신들이 와서 먹으니까 숟가락을 꼽는 거야. 나는 귀신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존재한 줄 몰랐어요. 아니, 우리는 애들도 지 숟가락을 찾아가지고 지 밥 달라고 먹는데 귀신이 숟가락을 꼽아줘야 밥을 먹습니까? 문은 왜 열어놓습니까? 귀신이 들어오게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귀신인 줄 몰랐어요. 그냥 조상들이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그랬습니다. 왜? 우상숭배라는 걸 모르고 절을 했어요. 왜? 내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이건 귀신에게 절하는 거다, 귀신들 오는 거다 모르고 우리 어머니 말을 듣고 귀신하는 게 있구나 생각했지, 귀신과 악령이 존재해가지고 구만리 이만정찬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이 우주를 떠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갈 집이 없이 있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돼지떼에 들어가고 예수님 말씀 그런 악령과 귀신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조상들이 하니까 그냥 나는 절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풍습입니다. 세상의 풍습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영적인 예배가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영적인 행위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신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종교적 행위는 예배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예수님이 영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러 나와요? 아니, 나와서 앉았다 칩시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았다 치는데 은혜가 돼요? 말씀이 열려져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해야 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죠. 왜? 조상들이나 선배들이나 부모들이 했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 행위죠.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적인 행위예요. 영적인 삶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라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면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아도 왜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지하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립니까? 왜 감옥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찬송을 부릅니까? 왜 이면수 목사는 북한에 그렇게 2년 6개월도 갇혀서 혼자서 성경을 보지 못하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보냅니까? 감옥 속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삭의 모리아산의 예배를 보세요. 여러분, 이 어릴 때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9살쯤 된 것 같아요. 아버지 따라 3일간 올라간 게. 근데 아버지가 3일을 준비했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자. 결혼식을 제 전철도 갔다 와서 본당부터 모든 공간들을 다 점검했습니다. 비전센터 모든 분방구까지. 5시에는 다 지하실에 모였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은 왜 아브라함은 3일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예배를 드리라. 3일 동안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신령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이 숯불에 걸린 걸 경험했어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숯불에 걸린 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예배는 이런 거다 말할 수 있습니까? 논리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자식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 놀라운 능력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삭이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세요? 장세기에 보니까 100세 시대가, 장세기 시대가 100세 시대, 이삭이 180년을 살았어요. 180년. 40에 장가 가서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 이삭의 나이가 늙고 기운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그의 기운이, 다윗의 열조에로 돌아가니 아들 예수와 야곱이 그를 장사였더라. 예수와 아들이 둘이 장사했는데 이삭이 모태신앙 아닙니까? 예배의 길로 180년 향수였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흉년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장막을 인도하고, 마지막 브엘세바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끌고 손자들이 70명이에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자녀들에게는 할아버지 하나님이죠.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자식이 마차를 보냈다고 들떠지 아니하고 이 땅에 어떻게 돌아올 거고 하나님이 약속한 선조의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걸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와 함께 내가 올라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해골을 누가 메고 왔습니까? 요새는 우리 3일 장례도 힘든데 70일 동안 곡을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의 길입니다.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가 이제 피를 확신하고 구원받은 피를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여하심이, 놀라운 능력이, 내 가난을 초월한 놀라운 생명의 힘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사는데 멀리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가정입니까? 전화하다가 대화할 때 카톡으로 보냅니다. 전화가 받지 못하면 그 대화를 요청해요. 부모와 아들 간에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통은 있지만 남남입니다. 제가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에 감독대 한번 초청을 되어 갔습니다. 군 장성들이 별들이 쫙 와 있고 나를 위한 기도회에 제가 감독회장을 대리해서 감리교 감독으로 갔습니다. 장성들이 쫙 와 있고 근데 월요일인데도 한 3, 4천 명이 모였어요. 제 생각에는 노인들이 많이 오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아파트 주민의 30, 40대의 젊은 분들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김삼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에게는 참 이 설교 준비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해 놓고 꼭 한 주간에 한 번씩 장남이라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장기를 둔대요.
저도 장기를 알지만 장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장기를 두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장기를 한번 이 마나 포나 이거 잘못 둬가지고 조를 잡았을 때 물려달라고 안 물려줘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절대로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화하기 위해서 장기를 두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는 거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장기 두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서로 내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다 나누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마음으로 기도가 응답돼요. 어떤 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무슨 귀에 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성령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이 이에서 납니다. 히브리인들의 지혜는요, 머리를 쓰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스텝 때나 이런 일들을 해보면 머리를 주로 쓰는데 머리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머리를 지켜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머리를 지켜라 말하지 않고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에 예수 납니다. 마음이 혼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혼자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마음의 눈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철학자입니까? 얼마나 언어에 능통합니까? 제가 세계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문화가 흐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문화가 실크 로드를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드로아에 사는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때는 신도시가 개척되는 게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입니다. 네아폴리를 지나서 해변 지나면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신도시의 로마의 개척지입니다. 로마의 지배의 신도로가 나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우리로와의 도우라. 마음으로 본 환상이죠.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자기 육신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꿨어요. 마음에서 본 환상이죠.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산에 이래 가잖아요. 바람 소리가 몸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도 바람 소리가 들어와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빛이 몸에만 도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속에 여호와를 경외 너희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내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그 햇빛이 내추럴 테라피, 자연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동물들이 자기 상처를 내어놓고 혈을 할 때 햇빛이 그 상처를 치료해주듯이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내 영혼과 마음과 속사람과 병을 치료해 주시는구나. 빛이 들어요. 예배 때도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고 성령의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나눔입니다. 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들을 받았는데 건강을 받지 않겠느냐. 아들을 받았는데 생명을 받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뭘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빈곤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낙심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신다. 믿으면 부가 와요. 여러분, 마음에 부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눔을 통하여 커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나눔으로 성장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속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이 선교적인 나눔으로, 은혜의 나눔에서, 기도의 나눔에서, 선교의 나눔으로 성숙했습니다. 사랑에 놀라운 기적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선교와 구제로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태블릿을 늘 갖고 다녀요. 산에 가도 갖고 다니고, 결혼식을 가도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늦게 와도 마음에 그리낌이 오잖아요. 준비하면 되니까. 어젠 지하철 타고 결혼식을 가는데, 강남에 가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 제가 우리 아내를 보고 이 태블릿을 좀 잡아달라 그랬어요. 고는 시간에 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보물 같은 겁니다. 태블릿을 잊어버리면 저는 한 걸 다 잊어버린 것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귀한 것을 우리 지방에 어려운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한 걸 보았습니다. 그걸 하나 나눴어요. 그 나누고 나니까 그 친구, 그 종을 보면 형제 같아요. 동생 같아요. 같이 사랑을 베푸니 같이 남한산성을 걸었어요. 한번 대접하고 싶다 해서 식사 하나 나누면서 그러니까 기쁨이 와요. 그러고 보니까 또 박성령 목사 사촌이에요. 왜 사촌이에요? 나누니까 기도가 같이 돼요.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니까 힘이 와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 7교회 중에 놀라운 교회가 되고,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나눔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설거를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사랑이 성장했어요. 기도가 성장했습니다. 충성이 성장했습니다. 선교가 성장했습니다. 구제가 성장했습니다. 제가 주일을 꼭 준비할 때는 설교도 준비하지만 몸도 준비합니다. 마음도 준비합니다. 제가 꼭 잊어버리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구두를 꼭 닦습니다. 구두를 닦으면 광채가 나요. 근데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이마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은혜 받지 못한 과거의 생활 때문에 그냥 눌리고 고통당해서 그 고생의 흔적이 이마에 주름에 있어요. 제가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막대기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지고 이래도 펴지지 않아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의 이마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로, 선교로 윤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의 광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우리 삶의 환난도, 우리의 시험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같이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하나님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관교회 모든 가정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국민에게 주셔서 순간순간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삶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병자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적인 교회로 이 흉년 때 거듭나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세원교회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